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한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저희 예. 잠언 말씀으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위스콘신 메디슨에 왔어요. 여기 이제 국제사회과 학생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메디슨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워낙에 조금 더 정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학생들하고 시간 보내고 이번에 주에 또 신입생 환영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저희 모두가 용사처럼 아주 용기 있고 힘이 세고 성을 빼앗는 자 이렇게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너무 신기하죠. 예. 그만큼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저희가 화를 영 안 낼 수는 없고 또 화를 내야 될 때 내야 되는데 화를 낼 때도 절제해가지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필요한 만큼은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해지는 삶이다. 그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저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모든 사회가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 사회잖아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워낙 그렇고 뭐든지 음식을 식당에 가가지고 빨리빨리 안 나오면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너무 빨라지는 이 시대에 성경에서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화날 때, 우리가 화날 때 좀 노하기를 더디게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는 거,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고, 누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어떻게 보는 걸까 하면서 마음이 마음에 소용돌이가 치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다스리고 좀 더디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저희 시대에 너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격이 좀 이렇게 작은 일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편이고 또 급한 면도 있고 그런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쁠수록 둘러가라. 그런 속담이 있대요. 바쁘면은 더 이렇게 멀리 둘러서 가라. 그 말씀이 그리고 바쁠 때면은 더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야지 큰 실수를 안 한다. 참 그 말씀인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생이 훨씬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바쁘게만 하려다 보면 큰 실수하잖아요. 어디 급하게 가려다가 막 교통사고 내고. 마음의 소용돌이가 칠 때 이게 왜 그런가?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걱정이 돼서 그렇구나. 내가 두려워서 그렇구나. 내가 누가 잘 되는 게 얄밉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때에 올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될 때다. 지금은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지금은 누구한테 조언을 구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누구나 친구랑 통화를 해야겠다. 라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아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줄 아십니까?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런 소용돌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observing ego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고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되구나. 이게 좀 내가 화가 나고 지금 좀 안 좋구나 상태가. 그럼 그때 이제 잠깐 밖에 나가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좀 조언을 구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고 욱하는 성질대로 얘기 다 하고 살고 그러면은 참 가족이 망가지고 관계들이 깨지고 본인도 제일 인생이 망가지고 그래서 참고 더 좀 생각해보고 천천히 화가 나는 것도 좀 천천히 화를 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오늘 찬양을 또 같이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새변 형제님이 또 예. 사도행전 3장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2주 전 영재 형제가 오순절에 베드로가 3,000명에게 설교하여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습과 그 초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땠는지를 설교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새 등장인물 그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지막 군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가는 도중 그들은 성전 문에서 평생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마주칩니다. 사도신경을 기록한 누가는 이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하기에도 정말 오랜 기간인데요. 그래서 아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그 최소한의 자선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매일 그를 그 성전 문으로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들려져서 사는 삶, 아마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말해주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이 안진뱅이가 있던 성전 문은 미문, 즉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렸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그 아름다운 문, 미문을 그 추측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개선문이 생각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문만 해도 50피트, 그러니까 15m였고 총 75피트, 그러니까 한 20m 이상의 총 높이를 가지고 있는 그 문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높고 그 매우 장관이었던 미문이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성전 앞 그 미문에서 매일 구걸을 했던 안진뱅이에게는 아름다운 문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문이 상징하는 그 이 성전은 안진뱅이로서 겪고 있는 고통과 자신의 삶으로부터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하루하루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동떨어진 생각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평생 살아온 안진뱅이는 이렇게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살기에 넉넉한 그 정도의 돈을 받는 것 외에는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단념한 상태로 지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에 대한 기대를 단념한 채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불구가 된 다리를 치유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날도 그에게는 똑같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기껏해야
돈 조금 받을 수 있겠다라고 그 정도만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쳐다보지도 않고 손만 그냥 들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그 안진뱅이를 깨우기 위해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또한 평생 죄에 대한 불구자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로마서 7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그 올바른 길을 거두려고 하지만은 선을 행하는 대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증오, 분노, 정욕, 질투 이러한 죄들과 오랫동안 씨름을 하면서 어떤 죄와는 씨름을 10년, 20년, 평생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다가 다시 좌절하고 그런 것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안진뱅이처럼 우리는 그 치유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저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죄에 대한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진뱅이에게 6절의 베드로는 내게 은금이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 체념한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명령하고 몸을 굽혀서 손을 내밀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워 이 안진뱅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그 평생의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외부의 도움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지속된 죄와의 싸움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겠지요. 하지만 오랫동안 이 싸움에 지쳐 있다 보면은 저희가 그 기도가 비관적인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특히 죄와의 싸움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은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믿음의 공동체에 다른 분들이 힘이 돼줄 수 있고 나중에는 그 다른 분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을 텐데요. 그렇지만 특히나 저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힘들고 지칠 수 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시면서 힘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가장 귀하고 영생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이 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특히나 안진뱅이가 겉으로 원하는 것이 그 몇 푼 안 되는 자선을 얻는 것이었기에 실망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안진뱅이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안진뱅이가 겉으로 원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원하는 그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값진 예수님과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해까지 그 대학생들을 섬기다가 이번 연도부터 그 버클리에 있는 그 대학원생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그 박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대만, 한국과 같은 그 각 나라에서 버클리로 와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 대학원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시작하기 전에 사실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박사나 석사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그 대학원생들이 그 중국 계열인데 제가 중국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대학생들을 전도하기에 뭐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사도행전 3장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제게는 그 학생들이 겉으로 원하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복음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덕분에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은 누군가의 영원한 삶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어보자면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영생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아무리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도 이는 복음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빈곤 퇴치라든지 뭐 에이즈 치료, 뭐 암 치료 등 그 세상의 모든 고귀한 대의가 아무리 고귀하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영생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직장에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세간의 이목을 끄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프로젝트 팀원들은 이 작업이 얼마나 의미 있고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로 바쁘게 일하던 한 주간 교회에서 대학원생 환영의 밤이라고 대학원생들 그 신입생들이 와서 신앙을 키우고 기독교를 배울 수 있도록 그 도와줄 이벤트를 그 교회 사역팀 분들과 열심히 또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두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하면서 표면적으로 그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면은 회사 프로젝트가 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의 영생을 바꾸는 것은 값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떠한 칭호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군가의 영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신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진정으로 고양시킵니다. 6절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의 이름으로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 누군가를 대표하고 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이라 함은 그 외교관이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을 다른 나라에게 대표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표한다라는 뜻입니다.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그 온라인 가족분들마다 그 삶의 환경이 다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 어린 자녀나 부모님들을 돌보시느라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어느 분들은 그 아프신 몸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저희가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금과 은, 그것이 건강이던 재정적인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좋은 소식이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를 또 살아 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즉석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교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느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13절과 15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군중들이 예수님께 행한 일을 아주 적나라하게 열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강조해서 되풀어 보자면은, 당신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거부했고, 두 번째로는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 죄수 한 명을 석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신들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께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열거한 후에 베드로는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법정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모든 증거를 명백하게 밝히고 마지막에 그 증인까지 불러서 사건을 멋지게 끝내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베드로는 이 군중들이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심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여러 수식어로 지칭을 하였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시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며 생명의 주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군중들이 죽였다라고 되새겨 준 것이지요. 확실히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자신들이 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깔끔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기독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까? 인데요. 계속 죄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괜히 기분 나쁜 것 같고 죄책감만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피상적인 이해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그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면해야 할 우리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을 한지를 직면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그 3명의 그 룸메이트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다른 한 명의 룸메이트를 무시하고 깔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험담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를 그냥 피하고 둘 다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제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를 인정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예수님의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어떻게 저희가 부인했는지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의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18절 19절에 베드로는 군중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이 일어난지를 베드로가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가 말을 해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모두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정죄되고 모든 죄가 사하여져서 우리는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헌법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 2번 이상 형사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법에서 처음 등장해서 다른 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 원칙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의 죄로 인해서 다시 재판을 받지 않고 무죄가 평생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번째로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의 2번째 약속은 회개를 함으로써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되는 때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한 요정이 예수님을 아냐고 묻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수치심에 빠져서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우셨다라는 사실로부터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왜 너가 나를 부인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질문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용서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희 마음속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모습은 군중들과 되게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직면하고 회개를 하시면서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은 우리는 그 이야기의 새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 안증뱅이와 같이 죄의 명예를 지며 살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봤고요. 둘째로는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그 돈과 명예 또는 다른 스펙도 없지만 세상과 나눌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그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저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용서로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 새 등장 인물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가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며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제 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그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되새기며 하나님과 저희 모두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